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에 들리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곳곳에 법적인 조치를 해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법적 책임 해제 확인서라는 그런 이제 종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릴리스 폼이죠. 그걸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카피를 해서 모든 수련회 떠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다 이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인을 하고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수련회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교회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서약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할 때 이제 그런 확인서를 받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그런 행사를 가질 때 그런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 확인서를 받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당히 생소했고,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참 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과학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조항을 강조하는 것도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점점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이 비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치중하는, 거기에 더 익숙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또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례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실 때 그때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보통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한 1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맡아서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백부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뭐 수만 명 이렇게 다스리는 뭐 그런 위치는 아니고 한 100명 정도를 맡아서 이제 지휘하는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낮은 직급에 있는 관리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아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이적도 베푸시고 뭐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있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병고침의 은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하인을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믿음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대상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입니다. 이렇게 하인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치유할 때 보면 보통 본인 자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가족이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인과의 관계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인이나 종은 거의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나 하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귀는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그 정도로 이 하인들이나 노예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치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이제 간구하는 그 하인,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아주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하급 관리입니다. 직분이 낮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 높은 관리, 아주 고위 관리들이 그런 하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뭐 그렇게 특별한 종을 데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백부장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하인을 데리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인은 하인입니다. 하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인이 병을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는 이 조건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에서 6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그 백부장의 모습이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너무 불쌍하고 제발 어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또 자기 지위도 다 내려놓고 일단 내 하인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 순수한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 자체, 그 능력 자체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 어떤 그 병을 고칠 수 않은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실 때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가셨습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 어루만지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치유하시는 이런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도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에 그냥 의지한 겁니다. 그냥 맡겨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혈루증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몰래 서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겉옷자락을 이제 몰래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해주실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든지 예수님의 그 겉옷이라도 만지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은 내 방식대로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와 방법대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 나병을 치유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가 아주 능력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나아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을 상처 부위에 대고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아예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나와서 좀 맞이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볼 생각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오물을 담그라.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나 생각하고 아예 화를 내고 자기 나라는 그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간청을 했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나아만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병이 나으려면 이러해야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고집을 버렸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아만의 그 믿음이 확증이 된 겁니다. 7번씩 몸을 담그는 가운데 믿음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한국의 충청북도 청주시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집안이 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14대째 외아들을 만났었습니다. 대단하죠. 14대 동안에 이 외아들만 계속 하나만 이제 태어나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 이 집사님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특별합니다. 이 14대 독자였던 형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아주 일찍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손을 또 이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수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이 집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 형수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우리 이 집안은 참 자손이 귀한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목사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며느리에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신앙이 별로 없었는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다시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아멘 하십시오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시어머니도 이제 재촉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아멘 하라고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려고 했는데 이 며느리가 부끄러웠는지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달이 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태어난 그 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에게 맞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복음 역시 보편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공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든지 그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그냥 너희들이라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가지면 큰 믿음이고 뭐 일반 백성이 가지면 일반 국민이 가지면 작은 믿음이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만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은 만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뷔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면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뷔페 음식점에 갔는데 뭐 어떤 사람이 대단하냐 아니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얼마큼 체험하느냐는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믿은 만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근심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근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이 독일의 슈데크만 박사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1년에 무려 한화로 80조 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어떤 근심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뭐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능률과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보면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함으로 살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이나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